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 저희들이 시편 77편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편이죠. 시편 77편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시편 이제 오늘 77편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제3권인 73편부터 이제 아삽의 시가 시작되어져서요. 3권의 끝까지는 아니죠. 83편까지가 이제 총 11편이 이제 연속적으로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시편 다윗 시대 이제 성전 성가대의 이렇게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제 아삽이 지은 이제 이 시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교독만 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참 무거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9절까지 앞부분이 자기 현재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6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무겁죠. 7절 여호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소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웬만해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영구히 그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되뇌일 정도의 이제 어려움에 나아간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삽이 지은 시다. 제가 어떤 이제 좀 극을 하나 보다 보니까요, 아삽이 이제 이런 시를 지어서 다윗 왕이 있는 앞에서 다윗에게 이제 지은 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만약에 다윗이 듣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이런 어려움에 들어간 시기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떤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제 기도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시편으로 77편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살핍니다. 단락단락 조금 구분해 보면서요, 제가 이 시편 77편에 담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서 특히 지금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에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제 현재 그 고난 가운데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 답답한 상황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9절까지 중에 먼저 1절, 2절은요, 환난을 맞아 괴로운 상태의 자신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시편들이 많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이 성도들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이 현실의 그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간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생각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밤에도 계속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손, 하나님 앞에서 든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손을 밤에도 계속 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수 있죠. 아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와서 뭔가 인간의 말로 위로하고 친정으로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내게 올 수 있지만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환난 날에 저희가 갖게 되어지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위로받고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외의 어떤 다른 요소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밤에, 그러니까 지금 주를 찾았다는 건 주님의 성전에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에도 손을 들고 계속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편, 이제 그 어떤 아삽이 그랬다고 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그런 이유를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런 분의 어떤 이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이제 시편을 들었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시기가 있죠. 그가 광야에서 쫓길 때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압살롬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밧세바 우리아와 관련해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실 때도 어떤 면에서는 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거절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있는 어떤 그 시편 기자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날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요, 이런 상황에 계실 수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 중에서 이제 7절부터 9절은 지금 6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됩니까? 3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그렇게 7절부터 9절까지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자기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는데 내 삶이 지금 환난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상황이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상황과 함께 생각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3절, 4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저희가 구약을 아는 사람들, 저희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양쪽을 다. 근데 하나님을 딱 기억했는데 기억하는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주신다. 그러나 잘못 쓰시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여 근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상하는 상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합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그런 것이 온 것이 아닌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랬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노하셔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상하죠.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한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내 심령이 상하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나님 그냥 대강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요. 엉터리 신앙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옳죠. 나처럼 바른 사람이 어딨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나오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아직 좀 그렇고요. 신앙생활에 조금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자꾸만 살펴보다 보면요. 어떻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바르다고 하는데도요. 본인들은 본인들 스스로를 살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신앙의 길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이 내용들 보다 보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막 거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 들어가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물론 이제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안 가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계속 일들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정말 이제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밤에 잠을 잔다는 것입니까? 못 잔다는 것입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서는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결국은 잠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힘들어서 그리고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나간 세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예전에 밤에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들어갑니다. 옛날 그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나의 부족한 점들까지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밤에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른 그 노래도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은 환난 속에 들어갔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지금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눈도 붙이지 못하고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이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하시다가도 다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과거를 생각하면 은혜 베푸신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영리되어 왔는데 지금은 환난 날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같은데, 그리고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일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겨 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보다 일들이 더 잘 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환난에 빠진 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데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던 것은 과거에로 끝쳤고 이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없는가? 그런 얘기가 막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인자하심은 사랑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늘 드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환난 날에 보니까 이 환난 날이 지속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는 영원히 끝난 것인가? 잠잘 수 없죠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이제 복과 저주가 들어가 있는 신명기 28장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으신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점검하면서 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환난이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거 이미 패해버리신 것 아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70년간이나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나라와 관련되어져서 되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에게 부딪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다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의 약속하심들이 있는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되지? 더 큰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또 9절은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섯 번째,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다 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저희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어려움에 부딪히는데요. 환난에 부딪히는데요. 그 환난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여 근심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상하고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아니야?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 여러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다 폐해진 것 같네? 나한테는 적용되어지는 것 같지 않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로 안 하시는 것 같네? 나는 버림받은 것 같네?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요. 그러면 정말 심령이 상하죠. 더 힘드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아삽이 지었지만 아삽이 이런 어려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다윗 시대에 성전에 성가대가 조직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 아삽 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가 쓴 어떤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 성도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지은 시편이라고 할 때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편을 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분들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9절까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겨 나가는데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은혜가 다 그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있다.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당신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편 77편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죠. 근데 다행히 이제 시편이 이제 그렇게 좀 어둡게 끝나는 시편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 편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시편 77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 후반부에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 이제 자기가 환난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하는 가운데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가면서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게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후반부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앞에 9절까지 나아가는 그 내용이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한다고 합니까? 기존자의 오른손에 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영어 성경은 기존자의 오른손이 펼쳐져 있는 그런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여호와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생각하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둡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손을 펴셔서 뒤에 보면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펼쳐져 있었던 그 해, 그럴 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죠. 그것들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이다. 9절까지로 나아가는 그런 형식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펼쳐져서 구원을 베푸시던 그런 일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하신 그 모든 행사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베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끊긴 것 같고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나 끝장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펼쳐져 있었던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내가 읊조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가 기억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벌써 기억하려고 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거는 극히 거룩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이 제대로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도요, 우리 신학시대 우리들은 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죠. 그거 부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에 저희가 이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와서 뭔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줄 아는데,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죄도 있고 그런 어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주신 이런 기도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 또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신약시대는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신약시대는 아니지만요, 시편 77편에 이제 이 내용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고요,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은 없습니다. 위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팔, 앞에서도 주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이 펼쳐져 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그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팔로 기이한 일들, 그 능력으로 구해내시는 하나님.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때 그 팔로 구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은 이건 꼭 출애굽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출애굽 과정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들이 그 물들이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이제 이 성가대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인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시편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막 들어가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죠. 물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이니까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물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깊음도 바다의 그 깊음도 진동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출애굽 과정과는 조금 더 좀 넓은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시적인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요, 저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 그것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궁창이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번개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 또 주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 전쟁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아말렉하고 싸우거나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럴 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냥 홍해 건너가는 거 그대로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디에 발자국을 남겨놓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환난 날을 맞아서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그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벌하심도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은혜 이제는 끝나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더 어두워질 수도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 이제 빠진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나옵니까? 자기 생각이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편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그 출애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환난 날에 이제 그 부딪히는 문제에 이제 부딪혀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7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빠졌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1절부터 9절까지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 보네. 이러면서 막 심령이 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기이한 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환난의 그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77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이제 성전 성가대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시대 어떤 성전에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시편으로 기도도 드리고 또 시편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편으로 붙잡아 주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부딪혔을 때 1절부터 9절까지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신약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것으로 갚아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뭐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실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 좋은 것으로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나아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면요,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걸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묵상해야 할 하나님은 오른손을 펼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계속 뒤로 물러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잃지 않고 오른손의 해로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